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 볼 이 놀라운 자료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들을 그냥 먼 옛날 고대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부는 커리어와 신앙을 아주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해낸 이른바 비즈니스 애즈 미션, BAM, 즉 비즈니스 선교의 궁극적인 개척자들이거든요. 이 2000년 전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1번 궁극의 사역 모델, 2번 복음을 위한 이주, 3번 신앙의 4가지 기둥, 그리고 4번 현대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당장 매일 출근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뼈 때리는 통찰들만 쏙쏙 뽑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거 딱 하나만 한번 물어보실래요? 나의 직업은, 지금 내 커리어는 그냥 매달 청구서 맞고 월급 통장에 돈 꽂히게 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훨씬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인가? 사실 요즘 우리 일하는 모습이랑 주일에 교회 가는 모습을 완전히 쪼개서 생각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이 현대인들의 영원한 딜레마를 마음에 딱 품고 이 부부가 어떻게 이 엄청난 벽을 와르르 무너뜨렸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섹션, 궁극의 사역 모델입니다. 부제는 완벽한 평신도 동역자인데요. 가볍게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복음을 위한 이주입니다. 이 부부의 비즈니스 거점, 말하자면 그들의 치밀했던 작전 반경을 한번 추적해 볼 건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이분들의 물리적인 이동 경로를 쫙 한번 보세요. 처음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강제로 쫓겨나는 신세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정착해서는 바울을 만나서 텐트 만드는 비즈니스로 완전 대박을 터뜨립니다. 사업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해 놓은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궤도에 오른 사업체를 미련 없이 놔두고 바울이랑 같이 에베소로 또 이주를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안정된 밥줄을 끊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베이스 캠프를 언제든 전략적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까지 접고 에베소로 전략적 이주를 감행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기서 당대 최고의 뇌생남, 엄청난 학자인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비즈니스맨 부부가 그 천재 학자에게 복음의 핵심을 과외하듯 깊이 있게 가르쳐요. 단순히 헌금 많이 하는 스폰서가 아니라 직접 사람을 영적 사역자로 길러내는 최고위급 리더십 개발자로 활약한 거죠. 완전 대단하지 않나요? 자, 세 번째 파트, 신앙의 4가지 기둥입니다. 이들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 현대 기업으로 치면 핵심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들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텐트 메이커라는 투철한 소명의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직업 자체가 사역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바울이랑 작업장에 앉아서 가죽 꿰매고 텐트 만들 때 그게 그냥 이번 달 매출 얼마지? 하는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업의 진짜 오너, 진짜 사장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고한 마인드로 일했던 겁니다. 매일매일의 업무가 아주 진한 신학적 교제이자 예배였던 거죠. 두 번째 기둥은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당대 최고 스승인 바울 곁에서 복음을 진짜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콱 박혀버리니까 세상의 안락함 같은 건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죠. 로마서 16장 보면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 자기들 목까지 내놓았다고 하잖아요. 와, 진짜 세상의 그 어떤 이윤이나 혜택도 이 강력한 복음의 경험을 이길 순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세 번째 기둥인 나그네 신학을 완성합니다. 로마에서 황제한테 속수무책으로 쫓겨났을 때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세상의 권력이나 돈은 진짜 하루아침에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구나.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다. 스스로를 이 땅의 임시 거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 고난의 쫓겨남이 영적 맷집을 길러준 가장 확실한 훈련장이었던 셈이죠. 네 번째 기둥, 전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부부의 영적 일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 두 사람 이름이 항상 찰떡같이 붙어서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열정이 넘친다고 해서 그 잘 나가던 비즈니스를 접고 타국으로 막 이사 다닐 수 있었을까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여보, 우리 그냥 여기서 돈이나 모으자 했으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둘이 세속적인 계산기 다 집어 던지고 완전히 똑같은 비전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현대신앙인들을 위한 교훈. 이 2000년 전의 놀라운 통찰을 오늘날 우리들의 사무실 현실로 쫙 끌어와서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혹은 커리어는 어느 쪽인가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전문성과 직업이 누군가를 살리고 돕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스펙 쌓고 통장 불리기 위한 종착지인지 한 번쯤 진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진짜 뼈 때리는 자기점검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이주 준비성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우리가 이직하거나 이사 갈 때 보통 뭘 제일 먼저 보죠?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학군? 쾌적한 환경?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 부부처럼 더 높은 부르심이 있을 때 언제든 짐 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내 삶의 베이스 캠프를 옮기는 그 궁극적인 기준이 나의 편의인지 아니나 하나님의 나라인지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로서 자부심 좀 가져도 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꼭 정규 신학학위가 있어야 할까요? 전혀요. 텐트 만들던 이 평범한 부부가 당대 최고 엘리트인 아볼로를 영적으로 리드했다니까요. 우리도 매일 출근하는 그 일터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무기로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멋진 영적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결국 오늘 다룬 자료에서 가장 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딱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생활이 곧 선교이고 비즈니스가 곧 예배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 미팅룸이 예배당의 연장선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이 꽉 막힌 교회 건물을 뚫고 나와서 진짜 세상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게 될 겁니다. 이 자료의 원작자가 고양시 성도들에게 남겼던 그 축복의 메시지처럼요. 여러분의 일터가 곧 가장 치열하고 거룩한 선교지인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툭 던져놓고 싶네요. 만약 내일 당장 어떤 부르심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옮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여러분의 일터가 오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을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